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저는 이탈리아 로마의 청년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4박 5일 동안에 9번의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3번의 설교를 남겨둔 상황에서 한국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명성교회의 세습이 합법적이다라고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열정적으로 집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힘이 쫙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쳐야 하는 목사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동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꽤 오래도록 제 마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 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장로교 통합교단의 총회에서는 870대 81이라고 하는 정말 압도적인 지지 속에 세습 방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누구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줄 수 없다고 하는 세습 방지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참 우리 교단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화요일 8월 7일 총회의 총대를 대표하는 15명의 재판 국원은 8대 7이라고 하는 정말 이상한 숫자로 세습이 적법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판결이 왜 적합한가?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데 은퇴하는 목사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헌법의 문구를 은퇴하는 목사는 안 되지만 은퇴한 목사니까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합법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차라리 이유를 안 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세습방지법을 제정하기 1년 전인 2012년 감리교에서 한국 최초로 교회의 세습방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감리교를 참 부러워했었죠. 우리 교단보다 먼저 세습방지법을 만들었구나. 감리교가 대형 교회들이 많은데 거기서 다 아들들에게 목사직을 물려주니까 감리교가 총회에서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고 난 뒤에도 다른 많은 교회에서 징검다리 세습을 하는 겁니다. 이 징검다리는 정말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데 아버지 목사가 은퇴한 다음에 1, 2년 동안 대리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1, 2년 한 다음에 그 자리를 내보내고 아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징검다리 세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방법으로 세습을 해주고 또 교회 바꾸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들 못 주니까 또 저쪽 교회에서도 아들 못 주니까 서로 교회를 바꾸자. 그래가지고 바꿔서 아들에게 사위에게 교회를 주는 것, 교회 바꾸기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편법 세습이라고 하는데 편법 세습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런 편법 세습은 애교스럽기라도 한 것 같습니다.
은퇴하는 목사는 안 되고 은퇴한 목사는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판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옳은데 그들은 악하고 높은 뜻 덕서교회는 올바른데 명성교회는 악하다,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노하는 것은 예전에는 악을 부끄러워할 줄 알았고 숨어서 악한 일들을 도모했었는데 이제는 버젓이 뻔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아니라고 우기고 떳떳하게 범죄하는 모습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자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징벌하는 시대가 된 것을 개탄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몇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돈을 중심으로 집단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합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나서서 저항하거나 외치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나 제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실천하는 건 잘합니다. 말하고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피켓 들고 이런 건 잘 못하지만 저항하는 의미로 실천하는 거는 참 잘합니다. 한국 교회가 더 크게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아갈 때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더 작게 하는 것, 여러분 같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거 잘합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최고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최고다 할 때 그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 실천을 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 높은 뜻 목사님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을 서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저항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다 아시듯이 이미 소금의 짠맛을 잃은 지 오래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길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등대가 교회보다 유익하다.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리에 남게 되는데 요즘 특별히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등대가 교회보다 유익하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하는데 빨리 또 다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그것이 저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먼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때 먼저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악의 세력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는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과학과 합리적인 사고가 이 시대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이 악의 세력이 있다, 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에서 악한 자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힘을 얻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악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더 심하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 악의 세력은 사탄은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과 멀게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복음을 간직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사탄은 심하게 그 복음을 빼앗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악의 세력은 항상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복음을 붙들어야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에 이 악의 세력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그것을 알고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20년간 신앙생활을 잘 해온 자들에게 복음이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의 세력에 매일매일 쓰러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매일 붙들고 있지 못하면 언제라도 악의 세력 속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니까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하기 바로 위에 바로 전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을 20년을 해도 관계없다.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평생을 해도 이것은 관계가 없는 문제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50년 하면은 그냥 우리가 늘 구원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악의 세력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도, 목사인 사람도, 집사 권사인 사람도 관계없다. 늘 악과 싸워 이기며 복음을 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악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악의 세력이 늘 사람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악에서라고 하는 것을 뚜뽀네루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단어인데 이것은 악으로부터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악한 자에게서라고 하는 사람을 의미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동이나 악한 상황보다는 악한 자들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 악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왜 사람일까?
그것은 악의 세력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도전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악하다고 하는 것도 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으로 유혹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았고, 베드로도 한때 악의 세력 속에 사용이 되었고, 바울도 한때는 이 악의 세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을 감행했던 것이죠. 왜냐? 사탄은, 악의 세력은 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악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교회 생활 20년 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겠죠, 하나님?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악의 세력에 내가 도구가 되지 않도록, 악의 세력에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선과 악을 쉽게 구분하게 되면은 누가 악의 세력에 쓰임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악한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악의 세력의 도구가 되고, 한국에서 꽤 유명한 교회들도 악의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언제 악의 세력에 또 저도 도구가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악의 도전은 선악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많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버젓이 헌법을 어긴 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학력을 속이고 논문을 표절한 사람들이 오늘도 설교를 하고 있고, 7계명을 범한 자들이 버젓이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이제는 뭐 놀라지도 않으시죠? 하도 주변에서 많이 있는 일이니까. 이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933년은 독일의 나치 정권이 출발하던 해였습니다.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는데 교회와 나치 정권은 맞지 않는 것 같죠. 전혀 맞을 수가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교회를 무참히 짓밟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나치 정권은 그렇게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기반으로 나치 정권은 출발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교회가 도구가 되는 모습이죠. 나치에 저항했던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상황에서 사탄의 위력에 사용되는 교회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방법에, 사탄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사탄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방법에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기도문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의 주기도문 그 주석을 제가 구입할 수 있는 데껏 다 구입을 해가지고 쭉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이게 나누는데, 가장 제 마음에
정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이 독일 목사님인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의 주기도문 강해의 책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오게 됐는가 하면은 이 주기도문 강해를 언제 하게 되냐면은 2차 세계대전에 그 폭탄이 오가는 포화 속에서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악의 그 상황 속에서 이 주기도문을 강해를 해나가는데, 이게 실존적인 이야기잖아요. 평안할 때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부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사탄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사탄의 도구로 삼는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리 와. 내가 악한 것을 보여주지.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겠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을 끌고 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리 와. 죄는 재밌어. 죄가 얼마나 멋있는데 우리 같이 이 죄를, 악을 한번 행해보자. 그러고서는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은, 이리 와, 내가 감동적인 것을 보여줄게. 위대한 것을 경험하게 해줄게. 너는 충분히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너 하나님 잘 믿잖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러고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들이 다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법은 사탄이 오래전 예수님을 시험했던 방법입니다. 아십니까? 이리 와, 떡 줄게. 이리 와, 내가 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안전하게 해줄게. 이리 와, 내가 이 세상을 너한테 다 줄게. 넌 위대하게 될 거야.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광야에서 예수님께 시험을 했던 사탄의 방법은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겼는데 우리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왜 다 넘어갑니까? 왜 악의 세력의 도구가 됩니까? 넌 세계 최대의 교회야. 흔들리면 안 돼. 얼마나 많은 선교를 네가 하고 있는데, 얼마나 너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데, 넌 위대한 교회야. 내가 법을, 그 총회법을, 헌법이라고 하는 걸 지키면 교회는 다 무너져. 법 무시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야 돼. 너는 위대해. 이 사탄의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방법과, 독일 교회를 유혹했던 사탄의 방법과, 오늘 한국 교회를 유혹하는 사탄의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는 사탄의 방법이 똑같다는 겁니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그게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데 선악과를 자꾸 먹으라고 합니다. 너는 위대하니까 먹어라. 오늘도 우리에게 악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악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악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도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위대해진다고 합니다. 높아진다고 합니다. 안전할 거라고 합니다.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낮은 길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악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또 하나의 의미는 악과 싸우는 몫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과 싸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싸움의 몫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싸움의 몫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력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갑자기 제자들이 놀랬죠. 놀라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와서 주님이 자기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밀칩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라고 예수님을 밀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아직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가 뭘 모릅니까? 아무리 학력이 없고 무식한 베드로라 그래도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섬김의 본을 보이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한 것인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너는 이 세족식의 의미를 아직 잘 모른다. 나중에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악과의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악의 세력이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점점 더 힘들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네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싸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붙잡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 그것이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붙잡아주고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겠다고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오늘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과 싸우는 몫은 주님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대신 주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승리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토 까미,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까미가 1947년도에 페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 페스트라고 하는 이 작품은 당시 이제 그 프랑스령으로 있었던 아프리카 북부의 그 알제리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조그마한 도시 오랑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이제 배경으로 이제 소설이 쓰여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페스트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이제 도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수도에서 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꺼멓게 변해가지고 막 죽어가더니 그 쥐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에는 사람이 이제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페스트라고 하는 아주 이 독한 못된 병이 이제 그 도시를 뒤덮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페스트라고 하는 이 소설의 주인공 베르나르 리웨라고 하는 이제 의사가 있는데 이제 그 페스트하고 싸워가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아주 그 다이나믹한 그 이제 내용들이 이제 그 소설에 나오게 되는데 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사 베르나르 리웨와 그를 따르는 이제 그 뜻을 같이 한 동지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장따루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시청의 서기 그리고 신문 기자 그리고 빠늘루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까지 이렇게 합세를 해서 보건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페스트하고 싸워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그 아픔 속에서 페스트를 이제 이겨내죠. 아주 병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데 그 중에 그 와중에 이 장따루라고 하는 이 친구와 또 신부 빠누르라고 하는 신부가 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바꿔가면서 이제 그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페스트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이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해서 까미가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패스트가 이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을 이제 패스트라고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소설을 쓰는 것인데, 그 집단적인 악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그 악을 저항하고 그 악을 저항하기 위해서 연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해서 그 악한 세력과 저항을 해가지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까미는 그 패스트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 부분을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신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들에게 침묵하는 그런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인간들이 죽음과 싸우기를 더 바랄지도 모른다. 까미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까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많이 하시죠. 평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확실하게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침묵하시죠. 까미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이래도 대답 없으시고 저래도 반응이 없으신데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결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아닐까? 까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까미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악과 싸우는, 악과 저항하는 그 몫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악과 싸우는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뜻이 맞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뜻이 같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악한 세력과 싸워서 쓰러지고 늘 자빠지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여서 당신도 그래요? 당신도 그래요? 당신도 이렇게 싸우다가 힘이 빠졌네요?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힘을 얻는 것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아까 싸우는 것이 힘들고 그 몫이 우리 개인에게 다 있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악한 세력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 우리가 악의 세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복음이 우리에게 없어지게 되면,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악의 세력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악과 저항하고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악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 뒤에서 든든히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마저 악의 도구가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죄의 근원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의 세력에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악의 세력과 싸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힘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